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ただ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서 자리에 앉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아버지가 엄숙한 얼굴로 그 기도를 거쳐주었습니다. 얘야 너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예 하고 대답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아버지는 아주 만족하면서 야 대단히 잘했어. 역시 너는 머리가 너무나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마워 형 했습니다. 선수가 좀 바뀌었네요. 자, 저는 이 새해만 되면 늘 제 마음에 아주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뜻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방이 우리 빛으로 열왕이 우리에게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설교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또 간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늘 새해가 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너무 자꾸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빛을 비춰야 되는가? 거기 2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아멘. 빛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점점 어둠이 짙어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정말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자전거를 잊어버리고 여기에다가 3일을 세워놔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무엇을 물건을 잊어버려도 정말 그대로 있거나 경찰서 가면은 금방 있는데 요즘은 자물통을 3개 잠가놔도 따뜻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옛날에는 참 정직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나빠져 가는가. 그리고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사회 전반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핵전쟁까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두운지 밖에 나가면은 정말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참빛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니고. 그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속에도 뭐가 들어옵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참빛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리는 참빛이 됐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보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하잖아요. 늘 마음도 금방 왔다 갔다 하고 바뀌기도 쉽고 거짓말도 종종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욕심덩거리고 사실은 그런 우리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를 보고 왜 주님은 빛을 발하러 했을까? 우리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넣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의 힘이 큰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목적도 분명히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구원해 놓고 나를 위해서 못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필요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빛을 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으로 택했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을 밝히라는 거죠. 불을 켜서
말 밑에다가 두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불을 밝힐 때에 여기 보면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서 크리스찬인 거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부러 막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크리스찬하고 붙일 필요는 없지만은 식사할 때 식기도라도 하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막 너무 경건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어디서라도 다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추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도 똑같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비추라. 그러면은 저희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빛을 보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집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을 안 비치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옆집에 안 믿는 아저씨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부모, 올해야말로 꼭 빛을 비춥시다. 올해야말로 꼭 빛을 비춥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들 빛은 비추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빛을 비추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빛을 못 비추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신뢰해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든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리면은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죠. 영 안에. 그럼 영을 둘러싸고 있는 내 마음이 있고 나의 육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은 나의 마음을 통하고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와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맞추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 성령님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널 깨져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안 합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 정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깨지면은 자동적으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드린다는 뜻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내 육신의 욕심을 주장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알면 그 계획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자꾸 나를 맞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의 뜻도 알고 우리의 소원도 아십니다. 그러나 가장 합당하고 바른 길은 하나님이 합당하고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께 맞춰야 되지 자꾸 나에게 맞추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희생, 그 다음에는 겸손한 태도, 그 다음에는 바른 일상생활입니다. 먼저 자기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은 필요한 것은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이 음식에다가 맛을 내고 음식을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초를 사용하거나 등불을 사용하는데, 그럴 때에 초가 그냥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초가 녹아지고 타져야만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등불도 기름이 타져야만이 빛이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생을. 그래서 이 촛불이 녹고 타는 희생, 기름이 타는 희생이 없이는 빛이란 것이 비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가 녹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을 녹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녹아져야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썩어가는 것들도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늘 모범이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이 죄의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주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먼저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옛날에 욕심 덩어리인 이 자기중심적인 내가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죽어야만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고백도 있지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죽었는데 언젠가 또 살았어. 이게 늘 거듭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때 분명히 내가 진짜 큰 실수도 하고 창피도 하고 또 그리고 주님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또 보니까 또 내가 산 겁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죽으면은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님은 감추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거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들이요, 너가 남편이 감동할 만한 평소에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왠지 여자에게 늘 불리하게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옛날부터 남자가 좋아서 남자입니다만 성경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자, 아내 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자,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 안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죠? 남편이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걸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친한 사이, 가족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 뭐 자녀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뭐 직장 동료 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할 필요는 있지만은 말로 전하는 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말로 자꾸 하고는 우리 행동이 못 따라가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말로 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의 행위로 그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라. 2절에 어떤 행위냐? 2절에 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도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아내가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정말 헌신하구나, 이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안 믿는 남편하고 살려면은 쏙 터지고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뭐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믿어도 속이 터지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뭐 오직 다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말로 가지고 일일이 다 고치고 말로 일일이 싸우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매일같이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못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결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매일 싸우던 아내가 조용하게 늘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평일날 6일 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로 아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주일날 되면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 데리고 갈 거예요. 또 다시 변할까 봐. 옛날로 돌아갈까 봐. 빨리빨리 교회 가서 가서 하나님 잘 믿고 6일 동안 잘 섬기라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운 이야기로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그것밖에 빛을 발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이야기를 한들 뭘 이야기를 한들 깨달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 애먹이고 골탕 먹이고 하면은 평생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 3장 7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 아내 학대해 보세요. 기도 다 막히고 뭐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나 겉보기에는 고생만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조금도 희생 안 보려고 하면은 자기 혼자는 늘 아무리 있어도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12장 거기 32절 33절 보겠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어떻게 이끕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로 열매를 맺는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가고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명목상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죽은 다음에도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절대로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희생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밟히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을 많이 내는 분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캄캄한 분이 계시죠. 그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고 밖에 가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하고 집하고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교회 안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빛을 못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면은 그분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믿을 것 때문에 두 발 딱 주님 안에 드리고 잘 믿으셔야 되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그럼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가래가 다 찢어지만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나가시려면 나가든지 들어오시려면 완전히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선택받았으면 취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아예 두 발을 주님 안에 딱 내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더 비치게끔 기름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김치 만들 때 한번 보세요. 김치 만들 때 김치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듭니까? 배추 사다가 소금 뿌려서 소금에 절이죠.
그러면은 그 배추 안에 들어가는 소금은 어떤 소금만 들어갑니까? 녹아진 소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녹아진.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 있어. 근데 이게 막 발부단을 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녹겠다고. 자기는 절대로 손에 안 보겠다고. 뺀질뺀질하게 거기에 이제 배추에 이제 놀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그 이제 김치 담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녹아져서 우리를 통해서 맛있는 맛을 내게 하고 또 썩는 것을 부패하고 빛을 비치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뺀질거리면은 주님이 밟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탕자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처럼 그가 나가서 늘 편안하게 먹고 쓰고 하면은 뭐 집에 들어올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 밖에 나가지고 하다 안 되다가 돼지 치다가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으니까 아버지 생각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 돌아와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시고 길게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참을 때는 좀 참고, 그리고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삶이고 죽은 다음에도 가장 큰 상급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은 여러분, 세상의 소금처럼 이 좋은 맛을 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하나는 버림을 받아서 밟히는 삶을 사는 것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얌전하게 그냥 조용하게 혼자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갈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은 빛을 비추시고 좋은 맛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 소금이 녹아야만 맛을 내는데 이것이 완전히 녹게 되면은 소금은 자기의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녹아 없어지고 자기는 안 보이고 맛만 나는 거예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또 희생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온전하게. 그러면은 나는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죠. 그럴 때 주님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한 모든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녹기는 녹았는데 살짝 녹았어요. 맛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덩거리가 그대로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선행은 하는 건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 그것이 바로 덜 녹아진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한 거는 정말 칭찬하고 잘했지만은 자기 자랑 자꾸 하면은 듣기 싫잖아요. 일은 실컷 하고 나서 뒤에서는 결국 손가락질을 받고 나중 맛이 나빠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결코 나를 자꾸 앞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나서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급을 다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분들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랑을 하면은 당연히 당신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그걸로 그 사람의 받을 상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4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자꾸 칭찬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갚음을 우리가 자꾸 갚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은 나는 안 알리려고 해도 다 알게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딴 사람들도 보고 배우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가는 것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높이면 아무도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가면 무너질 수가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자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바른 일상생활입니다. 바른 일상생활.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막 여기다가 구두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일상생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바른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하는 말을 듣고 우리 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 하는 행동들을 보고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아우, 예수 믿어봐야 별것 아니라고. 이런 소리 다 듣는 것도 전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보고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빛을 비추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정말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야 실수하면은 같은 식구니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잘못된 것 하면은 용서 절대로 안 합니다. 용서 절대로. 한국에 보면은 중들도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들에 대해서 기사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중들은 그냥 막 중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 잘못된 것이 나오기만 하면은 욕을 그냥 막 몇 수십 배로 불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를 가졌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대에 대해서 이 배신을 당하니까 더 울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바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바로 못 사는 기독교인들 보면은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이다, 바른 일상생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들고 죄의 유혹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늘 그래도 정직하게 바르게 또 남을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눈에 띄는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적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이분들이 마음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친한 사람들, 특별히 가족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는 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우리가 조금 손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예,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빛을 비추는 결과의 열매와 축복입니다. 열매와 축복. 자, 이사야서 60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열방은 우리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우리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빛을 비춰야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원래 이 이사야서 60장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부흥과 그 회복과 시온의 재건을 위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도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면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니까 60장 4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을 비췄을 때 놀라운 축복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 뭐 그 다는 보지 않고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빛을 비추니까 너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빛이 되어서 비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 가족들, 친척들이 구원되어 온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구원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가 보고 희색하는 것은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을 바라라니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아멘.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성경에 바닥하는 것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풍부와 재물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꼭 20년 전에, 그게 이제 1999년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주보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이 신년 초에 이제 물론 그 전해에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는 정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빛을 비추고 싶다고, 일어나 정말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3층에 새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없이 많이 전도제를 뿌리고 전도를 해도 그것으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그렇다고 구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도되어 오고, 또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도 다 할 일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큰데, 그래서 주님 정말 일어나 빛을 비추고 싶다고.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하나님 솔직하게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이 도시에 없어서 안 될 그런 존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그건 몇 개월간을 제가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호머레스 전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비전을 받고는 그렇게 간구하고는 하나님 그거는 곤란한데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건 제가 이제 그분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호머레스 전도에서 한번 실패한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그 비전을 또 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그거는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리가 참 그만큼 연약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하면 되는데,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인내가 강하시고 그리고 정말 친절하세요. 그래서 그런 저를 알고는 그래도 그냥 말없이 하나님이 매주 한 사람씩 호물레스를 교회로 보낸 거예요. 뭐 그분들이 오는 것은 그냥 식사를 좀 달라든지 또는 뭐 차비를 좀 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호물에서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했는데 7주간을 연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주님의 전표입니다. 그게 이제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은 제가 이제 피로는 채워주지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이분들이 뭐 30분도 안 돼서 복음 듣거나 같이 영적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7사람이나.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없던 일이 갑자기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이거는 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물론 그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뭐 이익을 얻겠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같이 이제 사역에 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몇천 명이나 복음을 다 듣고 간 거예요. 몇천 명이나. 그리고는 실제로 일어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뭐 수백 명도 넘고, 실제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 안에서 124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런 전도를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일본 전국에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경매가 또 붙어가지고는 그 이후에 이 건물을 사게 된 것도 일본 전국에서 어쨌든 뭐 전부는 아니고 그냥 일부입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말씀대로인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은 뭐가 합니까? 영혼이 구원되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일 바쁘다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누구 위해서 더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되어 오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가 꼭 모든 분이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이 이 구원에 구원받아서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친지, 이 뱃서들, 주위 사람들 다 구원받아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나 기름 부으심이나 물질적인 그런 축복들도 분명히 다 쏟아져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꼭 올해는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